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 주님 과분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늘 항상 우리를 과분하게 주님 은혜로 사랑으로 덮고 계심을 저희들 깨닫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다 느낄 수 없어도 주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덮고 계심을 주님 저희들 고백하며 감사로 주님 저희들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들이 주님 우리 생활 속에서 찬양으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구했었습니다. 더 굳건한 믿음 달라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런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가끔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움을 주십니다. 아버지, 그 어려움을 저희들 딛고 일어서서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면서 믿음이 강한 자로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인데, 어려움 만나면 저희들 불평합니다. 우리 어려움이 우리 삶에 왔다고 주님 저희들 불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기회였는데 아버지 사랑이 부족하다고, 사랑을 달라고 주님 늘 간구하는 우리들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지혜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저희들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밝혀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덮을 수 있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주신 기회 아버지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삶 속에서 아버지 어떠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기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께 마음껏 감사로 올려드리는 매 삶의 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저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주님 당신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밤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23번째 시간. 오늘은 느헤미야 본문 11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볼게요.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준비했는데. 파워포인트. 이렇게. 제가 먼저 읽을게요. 1절.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물은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나야니 저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저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유야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이었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룬이 저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유엣의 손자요 브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대와 살레 등이니 도합이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여호와의 전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회복하고 여호와의 전을 막 섬기는, 여호와의 전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그 자체가,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이 성전을 어떻게 아름답게 간직하고 꾸미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여호와의 전이 있잖아요. 그 성 안에 백성들을 배치하는 그런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은요,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진리의 성읍, 성산이래요. 예루살렘 성은요, 이 말씀처럼 진리의 성, 하나님의 성, 평화의 성, 거룩한 성으로 이렇게 불려졌어요. 말 그 자체로 평화의 도시였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아마 언급된 지명이 예루살렘일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삶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역사의 중심지이고, 그리고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기도의 중심지였어요.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릴 때, 근데 이 남유다의 그 다음, 르호보암의 그 다음 아사왕이 다스릴 때였어요. 이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다스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열지파로 나뉘고, 그리고 남유다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나뉘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여로보암 왕은 열지파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데도 늘 불안했어요. 뭐가 불안했냐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전이 이 예루살렘, 유다, 남유다 안에 있었거든요. 남유다 땅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유월절, 나팔절 이 제사를 드리러 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유다로 향하니까 아사왕이 아니고 르호보암 왕이 다스릴 때 남유다로 이 백성들이 향하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이 열지파 백성들이, 남유다 르호보암 왕은 다윗의 손자잖아요. 다윗 왕의 손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직계 왕의 자손이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르호보암한테 돌아갈까봐,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르호보암한테 다시 돌아갈까봐 그게 불안해서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그게 여호와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왜 기억나시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했던 것처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 없어. 베델과 단 여기서 제사 드려. 그리고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로 세워야 되는데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들 세워놓고, 그리고 대충 비슷하게 여호와의 절기하고 비슷한 날짜를 정해놓고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로보암이 그렇게 다스렸어요, 백성들을.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타락의 길로, 범죄의 길로 빠지게 됐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이 여호와의 전은요 아주 중요한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결과로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이 성전이 무너졌고 빼앗겼었지만, 그리고 다시 재건했지만, 그래도 아직 저들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이런 침략의 위험이 있었거든요. 다른 민족의 침입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산다는 것은, 이 성 안에 산다는 것, 여호와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것은 또 책임지고 이 거룩한 성을 지켜내야 하는 부담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닌 성 밖의 성읍들, 성 밖에 있는 여러 성읍들에 거하기를 원했어요. 앞에서 제가 강해한 느헤미야 7장을 강해할 때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은 광대한데 거민이 희소했대요. 그것처럼 이 성 안에 사람들이 머물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위험 부담, 책임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무게를 감당하기 싫어서, 거룩함이 요구되니까, 성전 가까이에 사는 게 거룩함이 요구되니까,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 사람들, 그래서 성읍, 예루살렘 성읍 밖에 성읍들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활에 더 큰 비중을 둔 사람이에요. 지금도 현대에도 신앙생활 하는데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다 시작된 다음에, 찬양이 끝나갈 무렵에 늦지막히 와서 뒷자리에 앉았다가 적당히 예배 드리고 또 축도도 끝나기 전에 빨리 나가는 그 대형교회 사람들, 대형교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막 주차 문제가 심해서 그 나갈 때 막 그 한참 막히는 그런 게 싫어서 미리 나가는 거예요. 축도도 끝나기 전에.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나서는 걸 기피하고, 그리고 중심에 서는 것들, 그렇게 친교나 어떤 교회 모든 일에 자발적이지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이기 때문에, 저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또 그 반면에 자원에서 예루살렘에 거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오늘의 제목이에요. 예루살렘의 자원에서 거하는 자들. 오늘의 제목인데, 자원에서 스스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본문 1절에 보면 백성의 두목들이 머무른대요. 본문 1절에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래요. 머물렀다는 말은 뭐냐면 벌써부터 살고 있었어요. 백성의 두목들은 이미 성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대로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저들은 머물렀어요. 이 본문 1절에 백성들의 두목이 머무른 것처럼 이 하나님은요,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었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느헤미야서에도 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 가운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층을 말할 때 항상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복을 얘기해요.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복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역대상 9장 2절에도, 에스라 2장 70절에도, 7장 7절에도, 7장 24절에도, 느헤미야 7장 73절에도, 10장 28절에도, 11장 3절에도 항상 하나님은 지도층들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들이기도 하지만 가장 헌신된 인물들이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원래 지도층이에요. 그러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솔로몬의 신복은 제가 누누이 언급했지만 지도층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포로로 끌려온 자들, 포로로 끌려와서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나무 패고 물 길러 오고,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왕궁의 경비에 종사하는, 솔로몬의 신복들은 왕궁의 경비에 종사하던 그런 자들로 이스라엘에서는 천민계급이에요. 천민계급으로 분류되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말할 때 이 사람들을 같이 언급해요. 저들은 비록 천민계급이었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지도층을 방불케 하는,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그런 그들에게, 천민계급인 그들에게 복을 빌어준대요. 자원하는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다브란 뜻인데요.
역대상 29장 17절에 동일한 나다브가 나타나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이 다윗 왕한테는 성전을 짓지 말고 솔로몬한테 성전을 짓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왜 나한테 짓게 하시지 않지라는 어떤 좌절과 실망이 아니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위한 그런 예물들을 준비해서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이 자원하는 마음, 이게 나다브예요. 그때 기쁨으로 즐거이 드렸던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읍에 머물기를 원했던 거예요. 먼저 지도자들이 이 지금 언급한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복들이 그 황폐한 곳에 거주하면서 집을 짓고 살면서 백성들에게 본을 보였어요. 물론 이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복 모든 사람이 다 성읍에 거한 건 아니에요. 성읍에 거한 자들도 있고 성읍 밖에 거한 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읍에 거한 자들이 먼저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고 어려운 가운데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들 빼고 나머지는 제비 뽑기를 해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성읍에 살게 하고, 성읍,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살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성읍 밖에, 예루살렘 성전 밖에 성읍에서 살게 해요. 성경에 보면 제비 뽑는 사건이 여러 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제비 뽑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요. 근데 제비 뽑는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주사위 던지듯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비 뽑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이스라엘 12지파로 땅을 배분할 때 그때 제비 뽑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이 범죄했을 때 그 누가 범죄했는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전쟁을 치를 때 지거든요. 이 전쟁에 패해요. 그때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나? 그거를 원인을 규명할 때 제비 뽑기를 해요. 그래서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하는, 그래서 이 아간과 그 가족이 모두 죽잖아요. 그리고 성전 직무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 직무를 정할 때 이 나누어서 이 배분해서 어느 지파는 언제 성전 봉사하는 일을 감당할 때 그 직무를 정할 때 제비뽑기를 했고, 또 잘 아시는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이 그 배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풍랑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을 때 요나가 뽑히거든요. 그런 제비뽑기, 하나님께서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제비뽑기라는 거, 그런 추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제비는 사람들이 뽑는데 그 일의 작정은, 그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제사장이 제사장 의복을 입고 그 흉패를 이렇게 걸쳐요.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 제사장이 선과 악을 분별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요. 이 두 개의 돌 중에 흑과 백을 가릴 때 그 돌을 사용해요. 그 빛과 완전함이란 뜻을 지니고 있는데, 제사장들도 그렇게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현 세대에는 이런 제비뽑기 하지 않잖아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제비뽑기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제비뽑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 외에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에서 성읍에, 예루살렘 성읍에 거하는 자들이 있었던 외에도 다른 이 느헤미야의 다른 성경에는 이 동일하게 세 여인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택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룻, 라합, 다말, 이 세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택한 예루살렘은요, 그냥 예루살렘 땅이 아니고 저들이 택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택한 삶이었어요. 먼저 잘 아시는 이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당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를 피하죠. 그 위험을 피해서, 그 죽음에서 피해서 동굴에 거했을 때 이 롯의 딸들이 큰딸과 작은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해요. 자손을 번성기 위해서 근친상간을 해서 큰딸과 아버지와 근친상간에서 낳은 자손이 모압 자손이에요. 그리고 작은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 자손이고, 그래서 낳은 이 모압 자손인데, 이 모압은요 주로 그모스라는 전쟁의 신을 섬겼어요. 이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에게 극진한 효를 행한 그런 일도 유명하잖아요.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긴 그런 효를 행한 것으로 이 룻은 유명해요. 그런데 단순히 효를 행한 것만으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메시아의 계보에 넣은 게 아니에요. 흉년으로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떠났던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녀의 큰 며느리 다 이 나오미가 너희 그냥 땅에 돌아가라, 나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너희 삶을 찾아라, 그렇게 말하지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신에게 돌아갔다고 해요. 자신의 신에게, 그 전쟁의 신에게. 그러나 룻은 그때 고백한 유명한 고백,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모압 신을 섬겼지만 이 여인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머니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고백했다는 건 뭐냐면요,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더 나은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택해요. 이 룻이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죽기까지 변치 않는 각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녀는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요.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내 목숨의 주인이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게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녀의 이 믿음의 고백, 효심을 뛰어넘은
그녀의 이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주시면서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라합,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이었던 여리고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 여리고 왕의 명령보다도 자기들의 신보다도 바알과 아스타롯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이 라합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그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했대라고 그 소문을 남의 일로 듣지 않았어요. 그냥 남의 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행한 남의 일로 듣지 않았어요. 자신의 일로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해요. 그리고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자기가 믿는 바알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스타롯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의 왕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상천하시의 하나님, 하늘에도 땅에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그리고 경외를, 구원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해요.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여자는 믿음으로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한테 자기 가족과 자기의 생명을 막 부탁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크리스천들조차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존재, 하나님을 알면서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여인들의 신앙 고백과는 달리. 그러나 이 라합은요, 단지 목숨을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고, 신약에 보면 야고보가 이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야고보서 2장 25절에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고백해요. 이 여인의 행함은요, 의로움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움. 이처럼 의인의 반열에 들어선 거예요. 의인의 반열에 오른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말이라는 여인이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믿음으로 순수 혈통을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또 기록되는 축복을 받아요. 이 다말에 대해서는 요셉의 형제 유다가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 딸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해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엘, 오난, 셀라 이 세 아들을 낳아요. 유다가. 그때 이 엘의 와이프였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엘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고, 오난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고, 마지막으로 셀라가 남았는데, 이 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명령이 뭐냐면, 후손을 이을 때 장자가 죽으면 그 다음 둘째가 그 계보를 이어서 계대를 이어야 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자기의 마지막 아들 셀라도 죽을까봐 이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셀라 아들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럴 때 이 다말이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다말은 목숨을 걸고 그 창녀의 분장을 하고, 유다가 그곳에 내려왔을 때 유다와 동침을 해요. 창녀의 분장을 하고, 그때 유다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약조로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이 다말이
수절하고 있던 다말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이 다말을 화형에 처하라고 해요. 그때 이 다말이 그 증표를 내두면서 이 증표를 내게 준 사람과 자기가 행음했다고, 그리고 그 임신했다는 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유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여인은 나보다 옳도다.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요, 원문으로 번역하면 그녀는 나보다 의롭다 해요. 그녀는 나보다 의롭다. 다말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명령인 계대 결혼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그 증표가 아니었다면 이 여인은 다말은 화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내리고 유다와 시아버지와 동침을 한 거예요. 그 동침을 통해 보인 순종과 믿음이었어요. 그녀도 가나안 여인이에요. 과부로 수절하던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화형을 당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위험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다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가나안 땅에서 그냥 수절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도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그녀 스스로도. 누가 명령하지 않았어요. 너 이렇게 해야 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건 거예요. 자신의 안위나 다른 행복한 삶 같은 그 어떤 것보다도 스스로 자원해서 목숨을 거는 선택, 하나님을 선택한 그런 삶의 그 여인의 선택이었어요. 굳이 왜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들을 성경에 담으셨을까요? 이 본문의 두목들과 자원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처럼 이 여인들 또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한 여인들이었기에 저들이 택한 예루살렘, 하나님을 택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은 자랑스러우셨어요. 너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자랑스러웠어요. 이방 여인들의 마음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인 우리에게도 그것을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경 속에서 여인들의 이름을 담아서 우리에게도 그 지혜를 얻으라고 이 여인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이때 다말이 낳은 아들, 유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거든요. 본문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베레스 자손. 유다의 첫 번째 아내, 가나안 여인,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딸, 수아. 그 장인의 이름은 수아라고 나오지만 유다의 첫 번째 아내는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에. 그냥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로만 기록돼요. 그리고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에게서 낳은 마지막 아들이 있었잖아요. 막내 아들 셀라. 셀라가 기록된 게 아니고 이 성경에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 자손들이 기록돼요. 하나님의 관심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관심 받고 싶으시죠? 느헤미야에서의 이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의 명단이 기록돼요. 느헤미야서에만 총 406절인데 느헤미야서가 그 중에 179절이 명단들로만 기록돼요. 3분의 1 이상이 명단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명단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 명단들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자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명단들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요, 1장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해요. 욥에 대해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선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사단에게 욥을 자랑해요. 그리고 향료값을 깨뜨렸던 마리아. 이 마리아를 제자들은 비난했어요. 그게 얼만데, 그 향료값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주면 그게 얼만데 그걸 깨뜨리냐고 비난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마리아가 자랑스러웠고요. 욥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오늘 스스로 자원해서 예루살렘을 선택한 이 백성들이 자랑스러워서 이 이름들을 남겼고, 롯과 다말과 라합 너무 자랑스러워서 하나님은 굳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 이 이름들을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가문의 대대손손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영광은요,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 손자, 증손, 현손, 5대손, 6대손, 7대손까지 등장해요. 그리고 저들은 다 용사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면서, 예루살렘 성읍에 거하면서 이 성전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싸움에 능한 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 역시, 유다 자손뿐만 아니라 베냐민 자손들 역시 손자, 증손, 현손, 5대손, 6대손, 7대손까지 기록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원에서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또 지금 나눴던 이 세 여인 룻, 라합, 다말이 목숨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선택을 했던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 그런 열정, 지혜,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선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요, 성경 속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자랑스러우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시켰는데 자녀에게 너 이것 좀 해라고, 아니면 이것 좀 해줄래요? 뭐 남편이나 가족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막 억지로 막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스스로 알아서 이 사람이 지금 이게 필요하구나, 엄마가 지금 이게 필요하시구나 하고 스스로 알아서 막 해주는, 막 바빠서 직장 생활하고 와서 막 살림도 빨래도 해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는데 막 어느 날 퇴근하고 왔는데 딸이 막 빨래도 다 해놓고 음식도 막 밥도 안 쳐놓고 막 그러면 더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고 정말 무서워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게 두려워서 막 예배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일 당할까봐, 어려움 당할까봐.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자원하는 마음, 비록 그 예루살렘 성읍에 거하는 거기서 그 안에서 사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위험부담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원해서 선택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항상 우리가 신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매 순간에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주신 말씀 의지해서 그거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때로는 억지로,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한 순종들 있잖아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지혜들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 채워서 지혜로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조금 더 성숙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저들이 그런 자원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보다도 세상의 편안함과 그런 이 시간에 가정에서 쉼을 생각하는 것보다 예배의 자리를 선택해서 나올 수 있는 마음들 되게 해달라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랑하는 마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없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우리가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하기 싫어서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예배 드릴 때 정말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말씀 보면서 정말 다말과 롯과 라합을 보면서 저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버지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그 믿음을 구합니다. 그 믿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단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실지라도 우리 삶의 어려움이 또 닥칠지라도 그 어려움 딛고 일어서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를,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가 겪었던 이 작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단단해진 믿음으로 그 어려움까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구한 것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구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함을 구했었고 섬김이 부족해서 섬김을 구했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을 구했었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주님 앞에 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구함에 주님은 응답하셔서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기회들로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딛고 일어서라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회인 줄 모르고 아버지 불평하며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며 아버지 저희들 깨닫지 못했던 때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지혜가 부족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다가오는 그 어떤 일도 주님 기회임을, 주님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임을, 과분한 사랑임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오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아도 다 깨닫지 못해도 늘 항상 과분하게 우리를 덮고 계시는, 늘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 아무것도 아님을 저희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분한 사랑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주님 이 속에 담겨두었던 수많은 선생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지혜를 본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 우리가 믿음도 사랑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단련되어져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피곤한데도 저희들 지쳤는데도 생활 속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지쳐있는데도 정말 가정 속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 성도들 특별히 더 주님 사랑하고 아껴주시옵소서. 주님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버리고 나오는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일을 만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단단하게 굳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굳건한 믿음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 되기 위해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임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늘 과분한 사랑받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과분한 사랑받고 있습니다. 불평의 말이 입술로 뛰어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는 감사가 쏟아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저희들 참으로 과분한 주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은혜를 주님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 부여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순종으로 부여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단련되고 또 단련되어져서 믿음의 성도들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 데보라, 우리 제임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린 집사님, 우리 홍 집사님, 이 목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자랑스럽다 여겨줄 수 있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수 있는 성도들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삶 속에서도 늘 동일하게 과분한 은혜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